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시편 30편은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부제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음을 밝히고 이것이 사용되기는 성전 낙성식, 다시 말하면 성전 봉헌식 때 사용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정말 힘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읽은 이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성전 낙성가 그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가 성전 낙성식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라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30편에 성전 건축과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후대에 성전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식 때, 성전 봉헌식 때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기원전 516년에 에스라 시대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때 불렀든가 아니면 기원전 164년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그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었는데 성전도 다 무너졌었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나타나서 그 시리아를 물리치고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중수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불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해 봅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큰 중병을 얻어서 무덤에 내려갈 만큼 이제 뭐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설 만큼 그렇게 아주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이 시를 성전 낙성가로 왜 불렀을까? 그것은 아마도 영적으로 볼 때 자신들이 마치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무덤에 내려갈 만큼 그렇게 정말 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자기들이 범죄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해서 영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하고 또는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우리에게 이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는 시리아의 그 황제에게 멸망당할 뻔했던 자기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구원과 해방과 그리고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30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12절 보시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고쳐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온 성도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향해서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일시적인 번영 때문에 교만에 빠졌다가 또 한 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찬양 부분을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살펴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이 끌어내셨다라는 말은 이렇게 우물에서 건져낸다, 우물에서 끌어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지금 큰 중병에 걸려서 마치 우물에 빠져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물에서 그 질병에서 끌어내셨다, 건져내셨다 그런 의미죠.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실 여기 내 원수는요, 그 원수가 다윗을 무슨 구렁텅이 속에 집어넣은 건 아니거든요. 원수가 다윗으로 하여금 병에 걸리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는 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윗이 잘못되는 거 보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원수들에게서부터도 하나님은 구원해내셨다. 건져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셨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스올은 무의식 상태로 있는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스올과 무덤은 같은 동의어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끌어내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렇게 말씀하셨고 2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그렇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부가 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이 12절로 된 짧은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이름이 10번 또는 주께서 이런 주님이라고 부른 표현이 13번 또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 표현이 2번 합치면 이 짧은 시 가운데서 25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를 고치신 분, 자기를 그 죽음의 깊은 우물, 죽음 문턱까지 갔던 그 중병에서 고치시고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엄청난 중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먼저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요 온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하지요. 여기 나오는 성도들은 히브리 말로 하시딤인데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헤세드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불변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입은 자 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 16편 3절을 보시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 시편 16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 보면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기 나오는 성도들도 하시딤, 헷세르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기 존귀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나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령한 세계에서 영광과 존귀를 차지하는 자들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16편 8절 9절을 계속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주님의 성도들, 주님과 함께 있는 존귀한 자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지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또 내 마음이 기쁘다.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성도, 존귀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주의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스올에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길을 보여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성도들 하여금 그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주의 성도된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5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노염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지요. 거기에 비하면 은총은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의 회개를 주님이 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노염은 잠깐이시다. 그러나 은총은 평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의 증거는 그거지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인간에 대해서 분노도 하시고 진노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은총으로 영원히 우리의 평생토록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그러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평생토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울음과 기쁨도 마찬가지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나오는 울음은 고통과 환난에 대한 상징이죠. 거기에 비하면 기쁨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도에게 고통이나 환난은 그냥 단지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마는 하나의 짧은 과정임을 말씀하죠. 마치 저녁이 오고 그 다음에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성도의 고난과 환난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과 승리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자유마저도 억압받고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여러분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왜 버림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버림은 잠시라 그러시죠. 잠시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잠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큰 긍휼로 우리를 다시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잠깐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대단히 많이 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0편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성도들이 다윗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일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이 땅에서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고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에게도 함께 찬양할 것을 권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고 가르칩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좀 형통해졌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건강도 하고요. 나라도 튼튼하고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요. 자기의 정권이 튼튼해져요. 그랬더니 잠깐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 믿음보다 내가 힘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교만함에 빠진 거죠. 자만함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자만은 불경건이고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만할 때 하나님은 잠깐 얼굴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잠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에게 임한 것은 평강 대신 근심이고 건강 대신 죽을 정도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요, 잠시 잠깐 자만과 교만에 빠졌다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무덤에 내려갈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거죠.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죽을 때 내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고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찍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도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단순히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회개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이래야 맞습니다.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건강하고, 나 출세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누리고, 나만 잘 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 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절한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 주셨다.
12절도 보시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셨으니, 그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자기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를 찬송하겠다,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구원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 찬송 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태산 같은 죄와 허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습니다. 질병 중에 치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문제 중에 해결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약 중에도 여러분 구원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다른 성도들에게도 함께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일시적인 교만을 용서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내가 먼저 찬양합시다. 2. 성도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3. 영원히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도 치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해결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이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찬양을 권고하며 살게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이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고요. 여러분 열심히 오늘 말씀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화면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밤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